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동물적인 구조나 혹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기보다는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정신입니다.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늘을 볼 수 있느냐, 하늘을 볼 수 없느냐라는 문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기능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고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므로 하늘의 보좌를 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기 전에 영원토록 존재하셨고 하늘을 지으신 후에는 그곳에 보좌를 두시고 모든 우주와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에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언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고 걱정 없을 때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목표한 일들은 실패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동물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늘을 볼 수는 있겠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높이 들 수 없다고 합니다. 15도 이상 각도를 들 수 없는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밑을 바라보죠. 바닥을 바라보죠.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 하면 발이 삐끗해서 넘어지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뒤집어지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잘 나갈 때, 세상 말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하늘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하늘이 있는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넘어져서 깊은 낭떠러지 같은 추락하고 또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게 되죠. 그때서야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다 하늘을 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으면, 좌절했을 때 땅을 보고 바닥을 보고 자기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고통 중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이 있는 성도들은 그런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켈리 델리라고 하는 요식업계 브랜드 회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켈리 최 회장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 켈리 델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식, 초밥, 김밥 전문점인데 지금 현재 유럽의 11개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이렇게 11개국에 약 1,5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 매출이 5,400억 원, 올해는 한 6천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5,400원이 아니라 5,400억입니다. 뭐 감이 안 와요. 저도 감이 안 와요. 5,400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 켈리 델리 회사에서 유럽인들에게 판 도시락 수를 한번 계산해 봤답니다. 누적 도시락 판매량이 3억 3천만 개 도시락을 팔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켈리 최라고 하는 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분의 이 성공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성공의 비결을 누가 묻는다면 간절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이분은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분의 고향 전라북도 정읍 시골이에요. 6남매가 있는데 6남매 중에 딸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다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아이들에게 얘야, 우리는 가난해서 널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고등학교 가는 거 포기해라. 그동안 중학교까지 가르쳤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 켈리체, 이분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커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비를 해결해주면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주변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농업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학비는 해결되지만 너 필요한 숙비 숙박비 이런 다 대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고등학교 보낼 수가 없다. 포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보내니 내가 돈을 벌면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서울에 돈 벌면서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와이셔츠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제 기술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패션 업계를 접하게 되면서 이미 들어섰으니 이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당시에 한국의 모든 패션은 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고생해서 정말 주경야독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업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보니까 아니 일본의 패션이 또 다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프랑스로 가야 되겠다. 그냥 무작정 프랑스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무모하게 프랑스로 건너가서 파리에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우연한 친구의 부탁을 받습니다. 네가 이제 정식으로 또 일하고 하기 전에 시간 나니까 내가 지금 경영하는 회사 손길이 필요하다. 내가 널 믿을 수 있으니까 좀 잠깐만 도와달라. 그래서 광고회사의 친구와 함께 친구를 도와서 일하다가 거기에 그만 이제 자기의 재능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그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광고회사를 경영하면서 성공한 거예요. 30대의 젊은 한인 여성이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업을 확장하면서 큰 이벤트,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10억 빚을 떠안고 실패한 사업가로 전락하고 말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남은 거는 10억 빚밖에 없어요. 도저히 밖을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저 잘 나갔던 저 켈리가 저게 뭐냐,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흉보는 것 같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그저 집에 틀어박혀 있고 시간 나면 파리 센 강에 와서 강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강을 바라보다가 정말 이러다가는 몇 시간 동안 강물 바라보다가 차라리 내가 이러다 정말 강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 차리고 걸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집에 들어오면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앞에 있는 자기 모습 보고 깜짝 놀라요. 이전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던 켈리 체는 어디 가고 남루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엉클어지고 살은 찌고 이건 도대체 자기가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막막해요. 암담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남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그래, 엄마는 그래도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가? 그래, 나를 믿어주는 엄마도 있으니 다시 시작하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자.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식업 연구한 것이 초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패션업계에서 의류 공부하고 또 광고 사업하던 사람이 무슨 갑자기 초밥을 만들겠습니까? 아무런 기술, 지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초밥의 전문가를 만나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초밥집 일본 셰프 야마모토라고 하는 이 초밥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만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 초밥 만들 테니까 도와달라. 듣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뭐 저런 사람이 돼 있냐.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는 지금 유럽 사람들에게 제일 맛있는 초밥을 마트에서 팔고 싶다.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나는 내 초밥을 그런 마트에나 파는 초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최인류의 내가 초밥을 만드는데 내 초밥이 그런 마트에서 그렇게 헐값에 그렇게 팔려나가는 초밥 되기 싫다. 거절합니다. 돌아왔어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해요. 이걸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함 가지고 또 며칠 뒤에 찾아가서 그날부터는 그냥 앉아서 식당에서 그 셰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냥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찾아가서 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초밥 만들고 싶으니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당신 꼭 도와달라. 부탁해달라.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야마모토가 웃으면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면서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혹시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돈 바라지 않겠다. 그냥 돈도 받지 않고 그 세계 최고의 그 스시의 장인이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만나서 생선을 다루는 법, 밥을 만드는 법, 초밥을 만드는 이런 모든 걸 다 전수해 줬어요. 대가도 받지 않고. 이유를 물었어요. 왜 당신 날 도와주냐? 난 당신의 간절함을 눈에서 봤고 당신이 이 일을 얼마나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 걸 봤기 때문에 도와준다. 실제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최고의 맛있는 초밥을 마트에서 직접 그 셰프들이 그 자리에서 초밥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 브랜드로 유럽을 지금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간절함은 만남으로 이어졌는데 그 만남이 뭐냐? 자, 그러면 식당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수많은 식당들을 1000개가 넘는 식당들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업계에 그러면 최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맥도날드예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햄버거 집이. 그러면 이 맥도날드의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내가 배워야 되겠다. 유럽 지사 회장 좀 만나고 싶은데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유럽의 맥도날드 CEO를 만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품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만났으면 좋겠다.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브랜드를 유럽의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싶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아는 지인이 그 맥도날드 유럽 CEO 회장의 비서와 연관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게 된 거예요. 통해서 기적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와줘서 지금 유럽에 이렇게 많은 지사를 두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만남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간절함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니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구하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않고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도 없이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만나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실패자로 도망자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신세가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내가 어디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이 누릴 축복을 받겠다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형 대신 축복도 받았지만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도망자. 형은 나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외삼촌 집에 간들 외삼촌이 나를 반겨주실지
그 위에 내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누워있을 때 바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았다면 굳이 그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톨베개 베고 누울 일도 없고 돌베개 베고 눕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늘을 볼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어. 인생의 실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지금 나의 인생이 야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실 때, 그때야말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간절함으로 하늘을 바라봤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막막하고 답답할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오늘 123편의 말씀에 보면 눈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빛에서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느 곳을 바라고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눈이 과연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바라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종의 생명과 종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 주인의 생각 하나에 자기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함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은혜를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기대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영생 새 생명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것,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는 기다리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순간순간이 괴로울 때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바로 기다려야 할 때, 그때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23편 오늘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토로하시고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받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일, 자기가 확신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만 가져도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 내 삶에 어려움이 많다, 정말 내게 안 되는 일이 많을까 혹시 생각되신다면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지를 내가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확신에 찬 한마디 연설을 했습니다. 1963년 5월 25일 미 의회 연설에서 공식 우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을 우주선을 통해 달에 보내고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고 최초의 우주인이 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에 72년까지 모두 6차례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사람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인간의 믿음도 인간의 신념도 이런 꿈을 이루어내건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축복받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복과 은혜를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찬양하고 찬성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